노래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느헤미야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 11장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 서로 교제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최근에 신기록이 뭐가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최근 신기록은 블랙핑크가 신기록을 세웠는데 발표한 곡이 24시간 하루 만에 8,2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32시간 만에 1억 명이 조회를 했고, 그리고 1억 번 조회를 했고, 그리고 구독자가 한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32시간 만에. 이게 아주 대단한 거가, 한 분이 무슨 유튜브를 해서 올렸더니 한 500명, 500번 조회가 지나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32시간이 아니고 며칠 동안 했는데 500번 조회했다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시간 만에 1억 명이 조회했다. 그럼 유튜브 개편 이후에 아주 최고 신기록이래요. 그 블랙핑크가 우리 반주하는 소은자매님이 근무하는 YG의 소속 멤버지요. 걸그룹인데, 이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기록이 나오면은 뉴스에 뜨고 관심을 집중하게 되지요. 관심을 집중하게 되지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잠깐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함께 그 백성들과 살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다. 이거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와,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대단한 손길이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낮에 햇빛을 보고 감동하고, 저녁에 달빛을 보고 노래하고, 별빛을 보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맑은 공기 숨 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려니 하고 모르고 그냥 지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손길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노래하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시편 104편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많은지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만드신 분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 페이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싶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닷물 먹물에서 하늘에서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게. 오늘 느헤미야 12장은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2장 27절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전체는 12장 27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봉헌식이 우리 믿음으로 표현하면 봉헌 예배예요. 봉헌 예배를 드린 거예요, 12장에서. 근데 느헤미야를 쭉 보다가 이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성벽을 방해와 조롱과 위협을 무릅쓰고 52일 만에 완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52일 회복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해요. 근데 52일 만에 완공을 한 게 6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봉헌 예배를 7장에 드려야죠. 7장에 안 드리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빨리 이거 봉헌식 다 완공이 됐으니까 성벽 완공 봉헌 예배를 아주 잘 준비해서 감동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7장, 8장, 9장, 10장, 11장 가지고 12장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봉헌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렸지?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를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게, 완공하는 게 중요해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을 완공하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집을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이 동네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 아파트 보면은 요즘 아파트 너무 잘 져요. 아주 정말 아파트 너무 잘 져요. 그런데 그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난번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궁같이 화려한 집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유령의 집이에요. 오두막집에 힘겹게 살아도 그 안에 사람이 오순도순 웃음소리가 나잖아요. 유령의 집보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완공해서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봉헌 예배를 드리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들어가서 아닥사스다 왕과 같이 또 일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뒤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는 게 꿈이고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슬프게 금식하면 기도 들으시고 완공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꿈 넘어 꿈이 있었어요. 성벽만 덩그러니 다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와 치유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다 완공했어요. 뭘 준비해야 준비 잘하는 거지요? 장식을 하고 기념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노래 잘 부르고 춤추고 아주 흥겹게 하면 그 예배 잘 드린 건가요? 잘 드린 거일 수 있어요. 진짜 예배 잘 드린 건 그런 거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주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솔로몬 때 그렇게 성전을 세계적으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줬지만은 후대에 타락하니까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성전도 불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노예가 감옥 속에서 허다가는데 그를 끌어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성벽 세웠으니까 다른 장식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심령에서, 영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심령에서. 그래서 6장에 완공을 해놓고 8장 가서 에스라 중심으로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했어요. 9장에 가서는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10장에서는 나팔절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계속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어요. 느헤미야가 볼 때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살았구나.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는 주의 전도 잘 갖고 다듬고 정리해야 돼요. 예배 순서도 잘 준비해야 돼요. 또 예배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단장하고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거 갖고 예배가 다 준비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면에 주님을 향해 열려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감이 있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굽어보시고 대하시고, 아니 주님이 좋아서 춤추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셔서 임하시고 막 은혜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12장의 봉헌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운 표가 12장 43절이에요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봉헌식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요즘은 예배인데 구약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봉헌식 하는 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너무 즐거웠어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부녀와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약간 소외됐었거든요. 이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 사람들이 막 기뻐서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들렸어요. 이 예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한 절에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즐거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분위기가 막. 그런데 결정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올 형편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예배가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괜히 웃어, 괜히 좋은 거야, 괜히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일어나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주변에서 오늘 내일 이번 주간 살아가는데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얼굴이 밝으시네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멀리 이렇게 주님의 소문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서 풍길 수 있는 예수 향기가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느헤미야의 작업이었어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 부흥회라고, 나팔절 조막절을 지키고, 말씀 운동 일어나고, 기도 운동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에 따라서 주님의 이 은혜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고 기뻐서 노래가 나오고 예수 향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덤덤한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드라마에 귀를 기울이고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하나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과 너무 멀리 살아요. 한 번 오니까 자꾸 졸리기만 한 거예요. 주님과 통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큐티하고 감사일기 쓰고 틈만 나면 기도하면서 8장 9장 10장 그저 무슨 일 할 때마다 주님 기도하고 주님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지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돈 쓸 때도 크든 작든 주님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렇게 쓰면 주님 기뻐하시나요? 계속 주님과 트라이하면서 주님과 늘 교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과 통하는 통로가 활짝 열려서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손을 꼭 붙드신 것 같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가잖아요. 대략 거리가 여기서 부산 정도 거리인데 그 거리가 바단 아람이 그 먼 거리를 길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마차도 없고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동네 있는 것도 아니고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황량한 광야 들판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밤을 맞이했어요. 캄캄하니까 더 못 가겠어요. 한 곳에 주저앉았어요. 짐승 소리, 벌레 소리, 바람 소리, 캄캄한데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잠 안 오지요. 그런데도 자요. 그게 인생이에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너무 고단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배고프니까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돌 하나 끼고 있던 그 돌을 이렇게 기대고 잤어요. 근데 그 밤에 꿈을 꾸네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데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놓였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락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간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꿈에서 얼른 깼어요. 그 잠들기 전하고 꿈꾸고 나서 깨어난 후하고 야곱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막 힘들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이 속에서 어서 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고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고 있던 그 돌멩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도 아니에요. 강대성이 있고 뭐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어스름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창세기 28장이거든요. 이렇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만 내가 느끼고 그 손을 만지고 그 감동만 있어도 어두움이 두렵지 않아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맹수가 두렵지 않아요. 벌레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과연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서 뭐라, 준비된 예배, 내적으로 준비된 예배는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걸 하나씩 주님과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은혜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 즐거움이 부어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쭉 열리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정란 지사님 한 1년 가까이 병상생활하다가 오늘도 9시 예배에 오셨는데요, 예배들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잠깐 앉아 계신데 저쪽에 좀 편한 자리 있는데 그쪽에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세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 앉았다 힘드는 게, 일어나는 게 힘드시는데 아들 의지해서 차 타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오세요.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리고 병상에 있어서 제일 가고 싶은 게 교회였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조심하라고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질 텐데, 그러나 그런 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2017년도에 서초동 법정에서 의미 있는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생, 여학생이 포박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요. 방청객이 있고 호르몬이 중풍으로 쓰러진 분이 방청객에 와 계세요. 이전에 절도와 폭력으로 여자애가 몇 번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오토바이 훔쳐갖고 절도 폭력을 하다가 걸려 들어가서 이번에는 중형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법정 안이 아주 무거운 거예요. 잠시 후에 중년의 부장판사 여성이 부장판사로 딱 재판석에 섰어요. 그 판사의 마지막 판결이 이 애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판사의 판결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긴장하고 있죠. 다 뭐라고 말할까. 근데 판사가 자리에 앉아갖고 아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누가 그걸 보고 올렸는데 이름은 올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딱 서더니 그 애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렴 그래요. 그랬더니 묶인 상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나를 따라해봐, 큰 소리로. 그러면서 판사가 그 애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다. 그렇게 따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따라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다. 큰 소리로 하라는데 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조금 있다가 판사가 다시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조금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다시 따라해봐.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얘가 나는 무엇이든지. 그러다가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판사도 울고 법원의 스태프들도 울고 방청객도 다 울어요. 법정이 한참 눈물바다가 됐는데 판사가 일어나서 방청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아이의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소녀의 자존심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판사가 모두 긴장한 걸 깨고 뜻밖의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를 따라간 그것으로 불처분, 석방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이해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무섭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나 따라해봐, 희망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불처분을 내렸을 때, 처분을 내리지 않았을 때 이 아이 얼마나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잊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제가 그 얘기를 읽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아이가 판사 앞에서 떨고 있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얼마나 추함이 많아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신 보혈로 세마포를 익혀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얼마나 좋아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 어린 양 예수님께 벗어들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얼마나 노래하겠어요. 느헤미야는 그 예배를 꿈꿨어요. 그 예배를 계획했어요. 오늘 그 예배가 부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 좀 더 준비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향해 열려진,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진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셔서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고 이 은혜의 향취가 우리 가슴에서 교회, 가족, 이웃, 일터 멀리까지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짝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